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가 좀 딱딱합니다. 그래도 잘 들으시면 신앙의 기본이 되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더 심각한 것은요, 인간은 자신이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보다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 그나마 나름 대처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면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게 돼요. 자, 공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시험을 왜 볼까요? 왜 봐요? 자신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평소에는요,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지 구별이 가진 않지만 시험을 보면 단번에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지 구별이 돼요. 또한 무슨 과목을 잘하고 못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은 그래서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시험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죄에 빠져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 20절을 볼까요? 다 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서 율법의 역할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역할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도 회개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치장했어요. 스스로 의롭다 이었으며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고 만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기능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구원의 길로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나는 이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의 유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며 뱀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예표 또한 예언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중 하나가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기 위해 양이 죽은 사건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려보았지만 가려지지 않았죠. 그 의미는 인간이 죄를 가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 가려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죠? 뭘 주셨어요?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가죽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네.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죽은 것은 죄 없는 동물이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야의 불변 사건이나 요나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으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영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실 메시아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요, 전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며 그 계획을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성공하는 비밀, 사람들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비결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예수님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만 봐도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모두 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 또한 모두 다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공회의 의원 니고데모도 만나 주셨고 부자 청년도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을 두었다는 것은요, 기준을 두었다는 의미인데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도 이럴까요? 권사님, 세상도 이래요? 아니요.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끊임없이 우리는 차별을 당하며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오죠.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은 뭐예요? 다말입니다. 자, 다말이 누구죠? 다말이 누구예요?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은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라합이에요.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었죠.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입니다. 세 번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에요.
룻은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누구죠? 밧세바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여자입니다. 여자만 그럴까? 남자도 그렇습니다. 네 명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남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는요,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이나 속였을까요?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남편입니다. 두 번째 야곱입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가로챈 사기꾼이죠. 세 번째 다윗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 충신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네 번째 솔로몬이에요. 처나 첩을 몇 명이나 두었을까요?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처음 들여오게 한 장본인이에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길로 만들었던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이상 8명은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일심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기생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살인자였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격을 따진다면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죽지 말아야 할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뒤 노예 증서를 찢고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 주셨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었을까? 2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물로 삼으셔서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이에요? 어떤 제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하나님께 소와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 드린 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올린 사람이 하루 이내에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정한 기일 내에 그 고기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이 오히려 화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 먹어야죠. 하나님이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 이런 규정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이웃만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2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모든 인간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락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었습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 정에 죄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어떻게 허락되었다고요? 두 번째, 길이 참으시는 중에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내와 고통은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망나니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인내하는 것, 피말리는 고통이에요. 안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 모릅니다. 하도 제 동생이 사고를 치니까 어머님이 밤에 전화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종종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성격이 급한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나에게 화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대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똑같은 일을 당하고 화를 낼 만이지만 자식에게 화를 내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번 더 참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왜 참고 왜 한 번 더 생각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인간은요 고통받기 싫어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었느냐. 2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어떻게 허락되었다고요? 관과하심으로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관과란 유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유보시킨 거예요. 왜 잠깐 유보시켰을까요? 바로 심판하시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 유보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을 통해 유보했던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모든 인간에게 살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웃긴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차별 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셔야 돼요. 주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돼요. 맹천수 집사님이 쓰신 맹집사의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맹집사님 댁에 어떤 교인이 개 한 마리를 주었는데 그 개를 받고 맹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개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집사님은 기도했대요. 주님께서 이 개를 저희 집에 주실 때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언뜻 보기에 개가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이 개가 족보가 좋다고 하니 잘 키우면 돈이 되겠지라는 생각도 했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족보가 좋은 개가 아니었어요. 무슨 개요? 믹스견. 똥개였던 거예요. 하지만 맹집사님은요, 주님의 뜻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에 왔는데 식구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나갔는데 밥도 해놓지 않고 청소도 해놓지 않아서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에서 맹집사님을 위해 뛰어나와 꼬리를 치는 것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그 개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맹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개를 주신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나를 반기는 사람? 나를 밝히는 사람은 반기는 사람. 사람은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예. 자, 그 깨달음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 개보다 못한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후부터 맹집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피값으로 차별 없이 구원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는 길, 세상에서 행복한 그 길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허락되었다고요? 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셔서.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간구하심으로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믿음으로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